2018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주 신기한 동네가 있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데 온천, 냉천이 바로 옆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여기를 빨래터를 삼아가지고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아서 그리고 찬물에 헹구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빨래를 삶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곳이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한 관광객이 가이더에게 이곳의 아줌마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빨래할 때마다 감사하겠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가이더 대답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한답니다. 아니 왜요? 아니 뜨거운 물도 주시고 찬물도 주시면 비눗물까지 주시지 왜 비눗물을 안 줘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뭔가 조금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불평을 하려고 하죠. 어쩌면 우리 속에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 본성과 같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풀어 주신 것은 차치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멕시코 동네 아줌마들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람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될 때, 잘 못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주문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예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뜻을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잖아요. will은 의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뜻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거 주문이 너무 과하십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훗날 이 말씀 제가 나름대로 성장해서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셨는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을 깨닫고 제가 무릎을 쳤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너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돼. 때문에 너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감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신비한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스위치가 감사예요. 감사의 신비한 능력이 뭐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면 욥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는 잃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붕이 무너져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식들이 착했게요. 여러분 욥은요 날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혹시 죄 지을까 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애준중지 길렀으며 또 그 자식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다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욥의 몸에 병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날마다 그 남편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고통에 떨어져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좀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너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 속에 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욥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작일 뿐이죠. 결국 여러분 욥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빠졌지만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이 고난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그 전환, 이걸 전환시킨 게 뭐예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2절,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도대체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찬송했다. 두 번째 원망하지 않았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린 그 전환, 그 스위치가 뭐지요? 찬송과 원망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찬송의 다른 말은 감사예요. 찬송의 또 다른 말은 감사라고요. 제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식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거 애초에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뭔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욥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왔지 내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많은 재산 한동안 내게 주셨던 거 그거 감사해야 되지. 그 자녀들 내 자녀 되게 했던 것 그거 감사해야 되지. 내가 언제 처음부터 건강이 있었나? 하나님 주셔서 건강했었지. 건강 있었던 것 감사해야지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제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감사를 선택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바꾸어 갑절의 복을 욥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됐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왜요? 너 감사의 사람이 되면 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 바꾸어 내가 갑절의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전국의 11,000개 교회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난 금요일 날은 그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우리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신 강사님이 박태구 권사님이세요. 감리교회는 남자분들도 권사님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박태구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다 그 말이죠. 아주 깡패 두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료는 자기는 법대가 전공이래요. 자기 전공은 법대. 국가 장학생으로 다녔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가,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법대를 다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감옥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법대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다 장학금 대줘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다 대주고, 그리고 그 대학을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애국할 기회를 줄 터이니, 그러면 이거 다 감옥살이 면제해 줄 터이니 날 따라가겠느냐. 예, 그러지요. 갔더니 여러분 그 무슨 있잖아요, 그 군인들 가운데 북한 이렇게 가는 군인, 북파 간첩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이 그 군 생활을 해요. 그래 군대를 또 제대하고 나와서도 이게 여러분 개가 쥐벌을 못 버린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배 집에 갔더니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12살 때부터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무슨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식대로만 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가씨가 여러분 이런 나쁜 못된 인간을 어떻게 만나주겠어요? 맨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은 납치를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쳐놓고는 너 나랑 안 살면 너 죽여서 묻어본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산다 하고 이제 산 거예요. 세상에. 그래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3년쯤 지났을 때 집에 와봤더니 그 앞에 무슨 테이블 위에 유서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하고 유서를 써놓고 안 보여. 그래서 가만 봤더니 4km 떨어져 있는 친정 아버지 묘에 갔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덜치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가까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살 터이니 당신 2가지를 나와 약속해다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를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이 아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 가게 해달라. 2번째는 당신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같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조건이 뭐냐 하니까 주일 대예배만 가야지. 주일 대예배만, 여기 대예배만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주일 대예배만 가야지 밤이고 저녁이고 가면 안 된다. 그 미친 것들이나 다니는 거지.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아주 열을 받았어요. 도대체 내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너무 자주 가. 그래가지고 목사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교회를 쫓아간 거예요. 교회를. 이 사람이 목사 나와!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 나와! 해가 나왔더니 키가 막 180대가 넘고 덩치가 커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하다가 그만 이 목사님이 세상에 이 살인까지 저지른 이 전과자 이 남자를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생전에 자기 얘기를 그렇게 목사 혼내주러 왔던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제가 나오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죠. 어떨 결에 이 사람이 목사님 혼내주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첫 주에 교회를 참석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2번째 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래 깡패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는 신이, 목사님과는 의리.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깡패가요, 이 살인자가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삶이 변하고 나니까 자기 삶이 행복해져. 자기 아내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을. 한 사람 두 사람 자랑하다 보니까 들은 사람이 다 은혜가 되겠대. 이런 은혜 안 되게 생겼어요. 이 살인자가 막 변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걸 알고는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좀 해주시오.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하도 이야기거리가 많고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3박 4일 간증 집회를 해야 돼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가면 3박 4일씩 일주일이면 2교회씩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1800회의 간증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긴 간증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더니 교회마다 자기를 불러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그게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강사가 되었다. CTS 금년 5월 달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MC 되시는 최선규 우리 사회자께서 도대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내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린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의 신비의 능력이 뭡니까? 감사는 다윗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다윗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인간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는 간음했어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최종적 평가가 뭐죠? 사도행전 13장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해. 그 후손이 잘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온 인류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후손이, 그 가문이 잘 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최종적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바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찬양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 대표적인 시가 뭐지요? 시편 23편이죠. 다윗의 시 가운데 그 대표적인 시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를 들여다보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양들이 그 위에서 뛰놀고 그 목자가 인도해 가고, 여러분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야, 이 시 정말 아름답잖아요. 상상해보면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평화롭게 뛰어노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야, 다윗이 그런 평화로운 때에 이 시를 썼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그 목가적 아름다운 시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원수가 그를 향하여 목에 칼을 들이미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쓴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지만
원수가 나를 향하여 칼날을 내 목에 향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뭐예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원수의 칼날 앞에 있어도 내 삶의 정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칼날에 내 목이 떨어져도 나는 내 잔이 넘칠 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런 찬양한 거예요. 무슨 목가적인 양들이 푸른 풀밭을 뛰노는 그런 곳에서 이 시를 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다윗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구나. 너의 인생길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너 고백할 수 있구나.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감사가 다윗의 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옳은 행위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옳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위이다.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옳은 행위입니다. 그 옳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어느 왕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큰 길 한복판에다 큰 돌덩이를 갖다 놨어요. 누가 저 돌덩이를 치우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불평만 해요. 아니, 어느 인간이 돌덩어리를 돌 길바닥 한 바퀴 갖다 놨는 거야?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아주 착한 감사 농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수레를 끌고 장에 가서 채소를 팔려고 가다가 말고 앞에 길 한복판에 큰 돌덩어리 있어 얼마나 불편해. 아이고,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겠네. 이 농부 별명이 뭐라고요? 감사 농부라. 뭔 일만 만나면 무조건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보다 이걸 치우라고 여기 있나 보군 하고는 낑낑거리면서 돌덩어리를 치우는데 세상에 그 돌덩어리 밑에요 돈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황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돌을 치운 사람이 이 돈을 가집니다. 왕백 그런 거예요. 왕이 도장을 꽝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착한 농부잖아요. 그래서 돌을 치우고 나서 그 돈주머니를 들고 왕이 그렇게 도장을 빵 찍어놨지만 이걸 내가 가질 수 없지. 그래서 궁궐로 찾아갔어요. 제가 돌을 치웠는데 돌 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왕이요, 제가 어찌 이것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왕께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왕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네, 자네가 바로 그 돈의 주인공이네. 자네는 충분히 그 돈을 가질 자격이 되네.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돌 밑에다가 그걸 놔뒀네. 여러분, 이 감사 농부가 돌 치우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내 인생 괴롭히는 저 돌덩어리 없었더라면 내 인생 막히지 않았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그 돌덩어리가 어디 그냥 물리적인 돌덩어리인가요? 그 인간이 돌덩어리예요. 내 인생길에
사람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야,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 인생, 그 인간이 내 인생 앞길 꽉 가로막아가지고 그런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에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상황이 잘 풀리던가요? 더 잘 되던가요?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니 더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인생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잘 됐다 그런 인생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인생길에 돌덩어리 만났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인생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뭐죠? 사람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가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지요? 다윗의 장인입니다. 세상의 장인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말든지, 여러분, 어린 시절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너 앞으로 왕 삼겠다고. 그럼 그냥 왕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사울을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기름을 부어놓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세상에 십수년을 다윗이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그 인생의 심각한 돌덩어리를 만난 다윗, 뭘 선택해요?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죽일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 18편 그 앞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나라 블레셋에 도망을 쳤어요. 그 블레셋에 도망을 쳤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 간첩이네 해가지고 다윗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나 지금 사망의 그 줄에 얽어졌다. 사망이 내게 찾아왔다.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울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게 뭐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 평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복을 누린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신비, 감사의 능력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누리는 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내 인생길에 돌덩어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덩어리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그 돌덩어리를 내 앞에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돌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다윗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나만이요? 우리 후손들까지. 세 번째, 감사는 우리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염려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아니,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 대신에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세 가지 때문. 첫 번째는 내가 해결자가 되어주마. 그 문제를, 그 염려거리를, 그 걱정거리를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 나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 참 한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00년 역사가 뭐예요? 12번 뒤집어지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조금 잘 나가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 적들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괴로움 속에 빠져요.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거든요. 사사를 보내줘. 그러면 또 등 따스고 배부른 시기 한 10년 20년 가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럼 또 엎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 살려. 이것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12번. 사사기가 그거거든요. 400년 역사가. 뭘 얘기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잘 나가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을 거 아니지. 하나님 찾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주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 잘 먹을 거리가 많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하는 것은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잊어버린, 그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았잖아.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 그래서 너와 나가 다시 관계가 회복됐잖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왜요? 감사하면 평강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야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누려도, 내 주의가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빠져나가 버린 내 삶의 공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 메꿀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래서 그날 밤 아무리 인생이 맛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맛봐도 새벽녘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린 공간,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거기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채워주겠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주겠다. 평강으로 채워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성만찬이 끝나셨어요. 그때 감난산에 오르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해요. 오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르시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그래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하니 어감이 좋잖아요. 와, 그날 밤 예수님이 굉장히 황홀하셨겠네. 멋진 밤이었나 봐. 그래서 찬미하며 감난산에 오르셨나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성만찬이 끝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토록 믿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날 밤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찬미하신 거예요. 찬미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는데, 제자는 배신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찬미하셨대요. 여러분, 이 찬미가 온 인류에게 평강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찬미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염려거리가 있겠지만, 걱정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네가 나에게 아뢰다면 내가 너의 삶을 평강으로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종종 하셨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햇빛마저도 쓸데없는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평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감사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감사는 스위치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윗의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칼날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해요. 감사해요.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주님이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형편을 몰라서인가요? 아닙니다. 네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너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